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즘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성도란 안 나가를 거꾸로 한 말인데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이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지난 2017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00명의 기독교인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답한 그런 비율이 23.3%였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까지 교회 비출석 기독교인이 11%대 안팎이었었는데 5년 새에 무려 10% 이상이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약 970만 정도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통계의 비율을 이 한국 기독교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가난한 성도가 약 200만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200만은요 적은 인원이 아니죠. 안동과 예천의 인구가 약 20만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안동과 예천의 인구의 지금 10배가 기독교인이지만 그들이 모두 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성도에게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목회자에 대한 그런 실망 때문에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단 헌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또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때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서 교회에 나갈 수 없을 때, 또 일 때문에 교회와 떨어진 지역에 갔는데 주변에 우리가 믿는 그러한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없을 때, 그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사실상 불가능할 때 차선책으로 우리는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지난 설교를 통해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편의 때문에, 즉 헌금 때문이거나 그리고 공부 때문이거나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이거나 또 바쁘니까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일까요? 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에 두 강도도 옆에 못 박혔었죠. 그런데 한쪽에 있는 그 강도는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게 되죠. 그분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내 돈도 나가고 또 시간도 뺏기고 또 봉사도 해야 하고 또 잘못하면 교회에서 상처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필히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꼭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꼭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예배를 빼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상반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은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습관이 무엇이냐?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이는 일은 예배로 모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패하다라는 표현은요, 포기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교회에 대한 그런 핍박과 세상의 쾌락 그리고 영적 나태함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그런 모임 포기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서 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모임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시편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은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87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 도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문들은요,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로 선정하셨지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이 예배하기에 모이는 그곳을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장소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누구를 찾으시냐?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예배당에서 부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높은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서 누굴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즉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병석에 누워서 사실상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한 지역교회를 선택해서요,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천에도 이렇게 예한침례교를 세우신 거고, 인천에는 마라나타 침례교를 세우신 거고, 서울에는 영도선석 침례교를 세우신 거고, 각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았다면 한 지역교를 정해서 교회 회원으로 더해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원받으면 교회에 더해지니라 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뭐하러 교회에 더해집니까? 그죠? 그냥 편안하게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꼭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를 잠깐 이제 또 살펴봐야겠는데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고난과 어려움을 성도들과 함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야겠는데요.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이 날은 마지막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 안타깝게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이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성도가요, 꼬림 지점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이죠. 마귀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기회만 있으면요, 부부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요, 또 형제 간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요, 또 직장 동료 간에 문제를 일으켜서요, 끊임없이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처럼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마귀의 밥이 누구냐?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방송했던 동물의 세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가끔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요, 사냥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동물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 위에서 떨어져 홀로 있는 그런 동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자신의 밥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물 위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동물을 자신의 밥으로 만들듯 마귀도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요, 자신의 밥으로 생각하면서 삼킬 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요, 교회에서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힘이 되고 또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을철이 되면요, 철새들이 이제 그 겨울을 나으려고 남쪽으로, 따뜻한 나라,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동할 때요, 새가 홀로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철새들은 날아갈 때 항상 무리를 지어서, 그것도 무슨 자형으로요? 네, V자형 대형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철새들은요, 그 이동할 때요, 가는 동안 V자 대형으로 가면서 항상 뒤에서 무슨 소리를 내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V자 대형을 지으면서 철새들이,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이동을 할까요? 과학자들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철새들이 그 V자형을 지어서 날아가면요, 혼자 날아갈 때보다 똑같은 힘으로 70% 이상을 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새들이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것은 가장 선두에 서서 무리를 이끌고 있는 그러한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 있는 그런 리더 철새에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지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두에선 리더 철새가요, 지치면요, 그 새는요 이제 뒤로 물러가고 다른 새가 그 무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새들처럼요, 서로 살펴보면서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힘내라고, 기도하겠다라고 용기를 주며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것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또 그런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했다면요, 마귀가 주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떨까요? 성도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며 실망하지 말라라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격려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용기와 격려를 받으면 어떨까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면서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의 그런 문제를 보고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밤새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잠깐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구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네, 행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응답 사건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이요, 한 번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였던 그 야고보를 죽이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자, 옳거니 이렇게 교회에 있는 리더를 내가 잡고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어서 그 기간을 마친 후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베드로를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지 않았습니까? 네, 첫째 감방, 둘째 감방, 그리고 쇠문이 있는 정말 특별한 그런 감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몇 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16명이 동원돼서 그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자
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을 베드로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읽어보셨죠? 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야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냐? 아시는 것처럼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무서운 그런 신앙의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또 몽둥이로 맞기도 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격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주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도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교회에게 주님은 서로를 살펴보면서 사랑과 그리고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체들의 힘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지간히 힘든 그런 고통도요, 교회 생활을 하면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도요 교회 생활을 하면요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그런 유혹 속에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우리 주부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기도 그런 제목들이 머리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마귀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무슨 생활을 해야 합니까? 바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 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꼭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이제는 세 번째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요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네,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즉 구원받은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였을 때 그 무리를 보고 아, 교회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요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냐?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성도들의 무엇이 됨을 알 수 있습니까? 남편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랑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무엇이 됨을 알 수 있습니까? 신부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정혼한 관계이며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정혼은 무엇입니까? 네, 지난주에 정혼은 약혼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혼과 약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정혼은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그런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혼한 사이였기에 천사는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셉의 아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정혼 사이지만 그들은 함께는 살지는 않았습니다. 정혼 기간을 1년 정도 두는데요. 신랑은 그 1년 기간 동안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하냐? 신부는 신랑이 집을 예비하는 동안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죠. 만약 신부는요, 정혼한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잠을 자거나 바람을 피게 되면요, 그 사람은 간음죄로 정죄를 받으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살게 될 그런 처소를 예비한 후에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이제 그 신랑을 따라 그 신랑이 예비했던 그 처소에,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혼한 후에 신랑은요, 신부를 위하여 집을 짓게 되는데요. 이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은요, 신부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멋있는 집에서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신부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와 함께 거할 그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요,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손님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부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혼한 처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인 어떤 날일까요? 바로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을 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매우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요 기쁨을 갖게 되는데요, 그 기쁨은요 손님들이 갖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손님들은 축하해주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하냐?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누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생애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만간 주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셔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이제 깨끗하고 그런 희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주님은 허락을 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혼식 하는 그런 신부들이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찢어지고 구멍나고 그런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그런 신부 보셨습니까? 없죠? 예, 저도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아주 아름답게 차려입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차려입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차려입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신부는요 아름답게 자기의 몸을 치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웨딩 드레스를 입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도요 결혼 예복을 입게 되는데요, 그 결혼 예복이 무엇이냐? 바로 고운 아마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운 아마포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결혼 예복으로 고운 아마포인 성도들의 의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도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건요 행위에 관련이 있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냐? 바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그 근거를 갖고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마다 보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행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받는 그런 등급이 있다는 것이죠. 차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섬겼는지에 따라 보상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먼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장이신 그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말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심판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는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희생했는지, 봉사했는지, 이런 것을 다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 때 주님은 불로써, 이 활 타오르는 그 불 있죠? 그 불로 성도들의 행위를 불태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칭찬받는 그런 일들은요, 불을 태워도요,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한 그런 행위들은요, 불을 태우면요, 그 행위들이 다 불타버린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바르게 행했던 선한 열매들만 이제 불이 태워져서 남게 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의롭게 살았던 것만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았던 그런 선한 열매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혼인 예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가 입게 될 그런 예복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었던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예복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이 땅에서 교회를 형편없게 섬겼다면요, 정말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요, 그리스도의 그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너저분한 옷, 정말 볼품 없는 옷, 그런 이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와, 저 신부 진짜 아름답다 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한테도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 때 정말로 너저분한 옷, 형편없는 옷, 정말 싸구려 같은 옷,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면 주님께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하객들도 저 신부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볼품 없는 옷을 입고 나오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서 보면요, 신부들은 남편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 신부 수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자기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입게 될 그런 옷을 직접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오면 자신이 만든 그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입게 될 그 예복은요,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희생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 고난당하는 것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이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옷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선한 행위들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게 될 그 예복이요, 아름답게 장식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러분, 그 4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교회는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날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4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요,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그들은 모여서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2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기도하더라라고 했죠. 교회가 기도하더라,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교제하는 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데 힘썼다. 42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교제 안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서 그냥 만나서 웃고 즐기며 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누가 지쳐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성도가 울고 있다면 함께 가서 울어주고 그런 교제의 모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툭툭 털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귀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안침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어떻게 이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위로하는 자리, 간증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요, 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던 그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백하고 모이기에 힘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요,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주님이 오시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선한 행위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우리가 입게 될 그 예복이요, 빛나고 희고 아름답게 치장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겠나라고, 내가 더욱더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내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또 격려해 주겠다고, 위로해 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